오늘은 걷다, 행하다,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힘들 때는 함께 동행해 주는 이가 없고 혼자 남았다고 느낄 때일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친구들도 떠나가고 가족들도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느낄 때 사람은 비참한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 안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도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삼손이 그랬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는 성령이 머무는 자였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런데 성령과 이 동행에 대하여서 바울은 또 다른 의미심장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사이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행할까? 곧 어떻게 성령과 동행할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은 일시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한순간의 충만함이 아니라 삶의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충만함, 계속해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충만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규칙과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고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함께해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상태, 바로 그것이 충만함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은 예수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성령의 동행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길을 걷는 것이고 함께 행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 행하다 라는 말은 따라가다 또는 함께 가다, 동행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동반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히말라야 산맥의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나 K2나 이런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등반가가 실력이 있어도 그 짐을 지고 길을 안내하는 셀파가 있어서, 그 조력자, 동행자가 있어서 그들의 힘을 빌어야지만 산에 오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런 인간 셀파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친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5장 25절에서 26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다, 성령으로 행하다 라는 말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 길을 걷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인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걷다, 행하다, 살다, 이것이 이 성경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할 때에 영어 성경에는 walk in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라. 이 행하라 라는 말의 영어 원문은 다 walk,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걷는 것. 그러니까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이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 we live in the spirit, 만약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let's also walk in the spirit, 그것은 성령 안에서 걷는 것과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다, 행하다, 살다, 성령과 함께 걷고 성령과 함께 행하고 성령과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바로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 늘 성령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계속 반복해드리지만 성령과 함께 걷고 성령과 함께 행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걸으며 행하며 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과 함께 걷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몇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받들고 사랑으로 봉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몸 아프면 막 벌벌 떨잖아요.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의 영어 성경에는 summing up, 그러니까 요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요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안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령을 따라 걷고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만약에 너희가 너희의 형제만 사랑하면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걷고 행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심지어는 원수를 향하여 사랑으로 나아가서 섬기고 받들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은 우리의 타락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된 욕구인데 여기 쭉 기록되어 있는 열거되어 있는 육체의 일들, 현저하게 기록되어 있는 육체의 일들이 쭉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 성적인 영역,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현저한 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은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뻔뻔스럽게 숭배하거나 악의 권세들과 은밀하게 뒷거래하는 것이 우상 숭배요 주술인데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도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영역에서 인간관계 속에 사회 속에 붕괴되어 버린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가지의 영역으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싸움, 다투기 좋아하는 기질, 시기, 분노의 격발, 이기적인 야심. 여기 이기적인 야심은 발끈하는 기질이나 지위를 얻기 위한 유세도 해당이 되고 불화, 당파적 음모, 질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음주의 영역인데 술 취함과 방탕함, 그 뉴 잉글리시 버전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방탕함이 한판 질펀하게 마시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버려야 하고 성령과 육체의 일이 서로 거스르고 불화하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걸으며 행하며 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과감하게 냉정하게 바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을 버리고 줄이고 떨쳐버리고 이렇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3개로 구분합니다. 보통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한 단어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맥락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3개를 나눠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설명을 하였는데 첫 번째 삼총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미덕이기도 하지만 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바로 그 출발점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희락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는가? 그런 열매,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은 사회적인 미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면서 또한 사람들을 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괴롭히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기질적인 문제이고 양선은 말과 행동의 문제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선하고 착한 것, 사랑스러운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래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은 우리가 영어에서도 물론 감지할 수 있지만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고 온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온순함, 그리고 그런 목록의 결론으로 맺어져야 할 자제 또는 절제,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을 향한 방향,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사람을 향한 방향,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자신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현저히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수동적인 의미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우리가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 이런 의미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에 우리 육체가 처해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의 옛 성품을 거부할 때 때로는 냉혹해야 합니다. 옛 성품을 거부하기 위해서 때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옛 성품을 거부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가 중독 사회라고 하죠. 중독자의 특징은 자기가 중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독은 어떤 학자들은 흡연을 하는 것이 이 마약을 하는 것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술을 먹는 거 절대 우리의 의지로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뿐 아니라 어떤 문화나 어떤 게임이나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중독이 돼서 SNS 중독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하고 너무 과도하게 몰입이란 말이 좋은 의미로 쓰면 이 돋보기가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태양열을 받아들여서 종이를 태우잖아요. 그럴 때에도 몰입이죠. 몰입을 잘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몰입이 좀 지나치고 과도하면 이것이 중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중독 현상을 끊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해야 하고 단호해야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편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볼 때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은 가축무리를 지키는 농부, 양을 인도하는 목자, 죄수를 법정이나 감옥으로 호송하는 병사, 배를 몰고 가는 바람, 이런 것 말할 때 다 인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힘으로 끊어내고 우리 힘으로 단절하고 멀리하고 이게 한계가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과 25절,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 25절에도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행하다 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앞서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단어는 둘 다 walk,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동사는 걷는다는 의미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25절에 나와 있는 헬라어 동사는 횡대로 쭉 늘어서다라는 의미 또는 정렬하여 걷다, 조화를 이루어 걷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기는 걷는데 줄을 잘 맞추어서 하나 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보조를 맞추어 발을 맞추어 걸어 나가는 것, 바로 그런 걸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맥락을 따라 생각해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뜻은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면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또 매일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걸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버려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선언해 버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지금 맺혀가고 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깔뱅은 신앙의 특징은 마음의 성향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등지고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마치 이 나침반을 생각해 보면 나침반의 방향이 항상 북쪽을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려드리는 것.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서 나침반을 35개나 들고 다녔다고 하죠. 나침반이 참 중요합니다.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에 아무 방향이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선택하는 거고, 가다가 보니까 두 갈래길이 나와서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하다가 한 길 들어서서 한참 가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기를 그때 그쪽 길로 갔으면 어땠을까, 프로스트의 두 길이라는 말처럼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여정이고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어서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가끔 나침반이 흔들흔들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흔들흔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북쪽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하나님께 향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 함께 걸으며 함께 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이 있잖아요. Step by step, walk with Jesus.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걷고, day by day, day by day, walk with Jesus. 날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걷고,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에 성령과 함께 걸으며 성령과 함께 행하며 성령과 함께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